안 반가우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만나는 그 얼굴들은 정말 반가운 것 같아요. 어디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반갑고 또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빌레몬서 말씀을 읽었지만 66권이나 되는 성경의 한 권을 우리가 같이 읽은 것이죠. 그렇죠? 빌레몬서 2장이 없어요. 그렇죠? 한 권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빌레몬서는 바울이 그 옥중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란 그 인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라는 인물에 대한 것인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이 빌레몬이라는 자의 노예였으며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주인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노예가 도망치면서 그냥 몸만 뛰쳐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디 속해 있다가 그곳을 떠나려고 물론 다들 선하신 분들이라서 그렇지 않겠지만 도망간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도 하나 짚고 나오려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의 재물까지도 어쩌면 어느 정도 훔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레몬의 그 재물까지도 훔쳐서 나오니 오네시모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그렇게 쓰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고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그를 용서해주고 보내달라, 나에게 바울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구구절절 부탁하듯이 말하지 않고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내게 보내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빌레몬은 마치 그 말에 승낙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받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동역하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 자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듯이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에서처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라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울은 빌레몬과의 교제 그리고 빌레몬의 섬김, 빌레몬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예수를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그 빌레몬의 행위들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그 소식을 듣는 바울, 비록 그가 옥중에 있었지만 빌레몬의 그 제자된 삶에 대해 들으면서 기쁨이 되고 또한 위로를 받고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마땅히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을 품고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자주 하시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공부해라 입니다.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런 말이죠.
뭐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서 아, 엄마가 혹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공부하라고 하고 게임 그만하라고 하는구나.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제일 사랑해 라고 정확하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100명 중 1명 정도 그런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고 또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이죠. 억지로 불만에 가득 차서 책상 앞에 앉아만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에게뿐이겠습니까? 일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더 일할 맛이 나고 더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더 창의적으로 일을 벌려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한 나에게 지시하는 상사에게 부담스러운 책임하에서 애써 수고하는 그러한 노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을 담은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선행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식당이 열리면 그에 따라 매주 봉사를 해야 할 분이 나서게 될 것이고 또 수요일이면 전도대가 나가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주말에는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청소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매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반주로, 기도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섬김에 대해서 그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수고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제도였습니다. 즉 노예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이고 빌레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것으로 소유된 자인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이는 상당히 무거운 중죄라고 합니다. 게다가 빌레몬의 재물에도 손을 대었다고 하면 그 죄는 너무나도 과중한 것이죠. 빌레몬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여러 명 있는 노예 중에 하나가 없어졌네,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포기하면 그만인 사소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감당해왔던 일들을 처리해야 할 또 다른 노예를 많은 돈을 주고서 얻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네시모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과 어떤 빚과 같은 또 다른 재정적인 손해를 이 빌레몬이 다시 다 가져와서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 자신의 노예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면서 함께 해왔는데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내게 이러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 그런 분노가 어쩌면 빌레몬의 마음속에 있기는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배신감에 분노에 찼던 경험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래전에 그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연락하지 않고 다시는 안 볼 사람으로 제쳐둔 사람들이 이 시간 마음속에 한 명, 두 명 떠오르지는 않으시는지요? 저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할수록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되고 시대를 거슬러 살면 살수록 그런 사람들만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악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웬만하면 되도록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고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현듯이 잠자리에서 잠에 들기 전에 그때 그 일,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생각날 때면 때때로 제 마음에 다시 분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금 기도해야 되겠죠. 악한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러하였을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물을 취하여 도망간 것은 인생의 눈으로 보면 도둑질이고 악한 행위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빌레몬,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이 먼 로마에 이르러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며 빌레몬 너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일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해관계에 마음을 빼앗기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 일을 바라보기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만 파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늘의 축복이요, 손해가 되면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이해관계를 정산해 주시는 회계사도 법관도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녔습니다. 그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인생의 유익은커녕 손실과 손해, 궁핍과 고단함만 가득하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일이었다면 자기가 당한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그 길을 따라가며 사도 바울 자신이 겪는 고난조차도 그저 감사할 문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의 제자된 성도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고 수고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희생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그 삶을 통해 주 안에서 형제요, 가족을 이루어가는 삶보다 복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바울이 빌레몬을 권면하듯이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권면하는 바울. 이 바울이 그저 말로만 바울이 빌레몬이 당한 어려움과 곤란함은 헤아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곤란함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빌레몬이 당한 어려움과 곤란함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바울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에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빌레몬이 오해할까 염려하였을까요?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을 굳이 빌레몬에게 알리지 않고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냄으로 인해서 되려 바울조차도 빌레몬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의 필요를 위해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받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노예, 종된 자리에서 속박받아 두려움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상처 입은 자로서,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치유된 자로서, 주의 형제로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기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저 구원해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충분한 값을 치를 의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든 그 값을 다 치루어서라도 오네시모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헌신이 바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기를, 오늘 바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빚을 갚아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마치 바울이 빌레몬의 마음을 찔끔하게 해서 오네시모의 빚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는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빚 갚아주겠노라고, 오네시모의 빚 갚아주겠노라고 해놓고서는 그게 진심이 아니었나? 라고 오해를 일으키는 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를 다시 보면서 빌레몬은 무엇을 빚진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종은 10,000달란트를 빚졌으나 갚을 능력이 없었고 이에 임금은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하였었죠. 이에 긍휼함이 없는 종이 임금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기에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같이 주님께 용서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가는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오네시모, 어떠한 사정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주인 빌레몬을 생각하며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음에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도대체 다시금 주인 빌레몬을 찾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서신이 주면서 빌레몬을 찾아가 용서를 빌라고 하였을 때 오네시모는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서신을 들고 그 길로 바울도 못 찾고 빌레몬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또다시 도망을 쳐버릴까 하는 그러한 갈등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도망가는 길에 바울이 자신을 위해 쓴 이 편지를 혹시 뜯어보았을까요? 편지 안에 적혀있는 바울의 간절한 청원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과 함께 하도록 승낙하라는 진심 어린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가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혹시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쨌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빌레몬의 집으로 향하는 이 오네시모. 그가 빌레몬과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모든 것을 탕진하고 초라하고 거지가 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에게 안기어 회복되어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질책도 없고 그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그 잃은 아들을 찾은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어쩌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그날부터 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믿음을 가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탓하기보다 그가 돌이키기를, 그가 밖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돌아온 오네시모를 안고서 한참을 울며 기뻐하였을 빌레몬을 상상해 보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도 이러한 빌레몬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의 그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확신하였기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말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그 당한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그가 행한 선한 일들을 인정해주는 그 지혜를 담은 사랑으로 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게 쌓여진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계심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은혜를 늘 새롭게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듯이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제로 끌고 가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권면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주시지만 그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은 다정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음성 앞에서 더욱 마땅히 순종할 것을 확신하시며 전해주시는 그 주님의 편지 앞에서 오늘도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의 편지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빌레몬서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기억해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주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